그런 여호수아 말씀. 이렇게 우리 매주 이렇게 성경 일독표에 따라 순서대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전할 때도 이렇게 뭐 그 안에서 전하면 되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어떻게 하면 또 잘 또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아유 얼마나 또 그것도 힘든 부분도 있어요. 또 여호수아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호세아라는 우리 구약의 이름들 있잖아요. 구원. 그런데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인데 신약 시대에 헬라 말로 하면 예수가 돼요. 예수.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한 번만 예수님 이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폄하해서 뭐 인도에까지 갔다느니 아니면 뭐 다른 예수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막 하는데,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 이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뭐 다른 책 보지 마시고. 저는 젊을 때 막 그런 책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폄하하고 낮추기 위한 그런 위서, 그리고 잘못된 책들입니다. 어쨌든 그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모세가 죽고 그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사실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끝까지, 그죠?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과 다르게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분. 그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에요. 그죠? 어쨌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국민을 만들고 애굽에서 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성막, 법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진짜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세 단락으로 우리가 보면 쉬워요. 쉽게 하면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거든요. 딱 반으로 딱 자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따라합니다. 정복. 예, 정복의 역사입니다.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는 분배, 땅 분배. 정복했으면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 또 13장부터 끝까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죠. 정복과 분배. 그리고 사실 좀 더 세분하면 마지막에 23, 24장은 우리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잖아요. 여호수아도 자기 죽기 전에 이제 나이가 많아요. 110세 가까이 됐을 때 그들 2세대, 3세대, 심지어 4세대, 5세대까지, 그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2편을 해요. 모세는 3편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2편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23장, 24장 2편의 설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쉽죠? 분배, 정복, 분배.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 유언 같은 설교 두 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름인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 1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남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까지는 2인자는 쉬워요. 그죠? 잘 보필하면 돼요. 그 명령 잘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잘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전면에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훌륭한 백성들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큰 홍해의 역사,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역사, 많은 역사를 행했던 그 모세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참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자기가 늘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또 이들은 요압지졸이고 무기도 제대로 없고 또 그 앞에 있는 적들은 얼마나 또 강한 적들입니까? 문화가 아주 앞선 문화거든요. 광야 생활 속에서 무슨 문화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나안은 화려한 거죠. 똑똑하고 화려하고 막 아름답고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철병거 그죠? 철병거를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뭐 우리가 소총 가지고 있다면은 그들은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옛날에 이게 어땠습니까? 탱크 가지고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 막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은 환경은 얼마나 불가능한 답답한 현실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두렵고 걱정 많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 5절부터 보면 1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같이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요. 그런데 뭐 그런 말 하기 좋죠. 뭐 강하고 담대해. 왜 걱정해?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 많이 하기 좋은데 그게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진짜 가장 우선적으로 확신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냐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여호수아 너의 하나님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죠.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머리에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해요. 늘 떨어요. 늘 걱정해요. 맞죠? 늘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사에게 그러지 말아요. 가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쫄지 마. 걱정하지 마. 왜요?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요. 신앙이 뭐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주님이 함께 져주겠대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그런 뭐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벼운 거예요. 짐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잠시 함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함께 하겠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 그 주님, 나의 주님 되시잖아요. 그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래,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은 알죠? 그죠?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런 확신. 강하고 담대하라. 물론 이 말도 좋지만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약속. 그거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도 버리지 않겠다. 아이가 막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막 뛰잖아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엄마를 믿는 거예요. 엄마 손 잡고 가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엄마와 같아요. 애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엄마가 없으면 막 두려워서 울잖아요. 엄마 품에 있으면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편히 새근새근 자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어머니와 같고 아버지와 같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세, 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지금 걱정이 많고 두렵지만 항상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장군이지만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 아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뭡니까?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 말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 그죠? 이게 여호수아서가 구원의 책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 구원의 책이잖아요. 그 첫 대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가면, 둘째 2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에 가면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 건너편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옛날에는 12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딱 2명 남고 나머지 10명은 실패했잖아요.
두려워 떨고 쫄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명 빼고 2명만 보내요. 단 2명을 이제 보내요. 2사람만 가게 되죠. 이 여리고성이 이 6장에 가면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6m가 넘는 마차가 막 2대가 막 달렸어요. 그 두꺼운 6m라면 어느 정도죠? 지금 우리 여기 한 반 정도 되나? 마차가 2대, 그죠? 되겠다, 그죠? 마차가 2대가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두께로 돼 있고 아주 튼튼한 성벽입니다. 어떤 적들이 와가지고 막 공성정이라고 하죠. 나무 막 큰 나무를 끌고 와가지고 막 붕붕 받고 성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이 정도 두께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절대 안으로 안 무너진대요. 밖으로는 뭐 무너질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데 안으로는 더 무너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생 라합이 성벽 위에 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6m 성하고 그 안쪽으로 집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벽을 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이 막 계단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이 있고 성벽 주위로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들이 성벽보다 더 높아요. 1층, 2층, 3층 같이 계단을 연결해가지고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이 무너졌대요. 좀 이따 보겠지만 말도 되지 않는 함성과 7바퀴 도는 거로 무너지는구만. 그런데 여기 2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이들을 도와요. 잘못 도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적군을 도우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적을 도우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반역죄거든요. 사형입니다, 바로. 우리 2장 8절을 보면 2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냥 들었대요. 듣고는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듣고 보지도 않았어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아, 진짜 신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그죠? 아까 읽었지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2명의 정탐꾼이 죽을 뻔했는데 목숨 걸고 구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 2명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목숨 걸면 다 건 거잖아요. 왜 그 두 정탐꾼에게 올인했을까요? 진짜 믿으니까요. 그렇죠? 진짜 믿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쯤 믿으면 그렇게 못하죠. 반쯤 믿으면 목숨 안 겁니다. 목숨 안 거는데 뭐 다른 거 걸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반쯤 믿었다면 두 정탐꾼이 죽었을 거예요. 잡혔을 겁니다. 라합은요, 이 다음에 통탄을 하고 후회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질 때. 그래요. 그런데 이 라합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들었는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 봤어요? 응?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 봤습니까? 깨달아졌잖아요. 믿어졌잖아요.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라합처럼 목숨 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순교할 일이 생기면 순교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믿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반성하십시오. 진짜 믿어야 됩니다.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어요? 기생 라합이 그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죠. 보아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 다음에 읽을 룻, 그죠? 룻.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이고, 그죠? 오벳이고, 오벳의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죠, 살몬. 제가 말을 잘못했네.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이렇게 되거든요. 이 5대조예요, 5대조. 다윗의 5대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이세 나아기랍니다. 그래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또 이 다음에 5대 손자, 5대 밑에 손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기생 라합이 뭐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기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취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받을 영광을 우리가 같이 취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볼품 없고 보잘것없는 천한 기생 여인 라합이 그런 영광을 믿음 때문에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근데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기생 라합이 들었지만 믿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거죠. 우리 평생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올인해야 됩니다. 라합이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그냥 반쯤 걸쳐서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고 참 부끄러운 구원 받게 됩니다. 진짜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이 그죠? 무너지죠. 6장에 가면 참 좀 이상한 전쟁이죠. 그 튼튼한 마차가 2대를 지나갈 수 있는 그 여리고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요. 사실은 그래요. 막 사람들이 떠들면서 이렇게 돌았으면 더 위협적이었을까요? 아니, 이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을 보면서 와, 이렇게 큰 성에 철병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쫄아들고 누가 한 사람이 도망가자 말 한마디 하면 다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제 7바퀴 돌았어요. 성이 막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7바퀴 돌 만큼 거리가 됐던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까 이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요. 어떤 여리고 같은 그런 장애물도 우리 삶 속에서 평탄하도록 하신답니다. 우리를 신문상의 구원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편하게 하십니다. 어떤 장입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전쟁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리고 7장에 가면 여리고를 이제 그죠?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성으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근데 아이성 보니까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쳐들어가지 말고 뭐 2,000명, 3,000명 정도만 가지고 가면 2,000~3,000명만 올라가면 뭐 쉽게 이길 거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요, 전쟁에서 대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대패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완전히 불태우고 전멸하라 했거든. 근데 거기 보니까 좋은 게 있거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거든요. 그거 숨긴 거예요. 그거를 숨긴 거예요. 우리 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며 있더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 하나님 말을 어긴 거예요. 속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숨기면 어때? 그 말은 아깝잖아. 조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허락되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조차도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라.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하고 거울 보고 하잖아요. 우리 얼굴 때문에 그렇게 거울 보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춰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이 죄를 씻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그죠?
그 죄를, 물론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있는 거예요. 그게 교훈인 겁니다. 지금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22절부터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죠? 그렇게 다 멸하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길 바랍니다. 그냥 죄를 지어도 된다. 뭐 어때서? 내 생각대로 하면 어때서? 내가 좀 거룩하지 않으면 어때서? 하나님 모를 거야.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 거룩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심각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의 꼴에 비춰보고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막 그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지고 그죠?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남자의 계계에 빠져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왜? 둘 다 잡아야지. 왜 한 여자만 잡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잖아요. 분명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7장, 8장은 이제 중앙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9장, 10장은 뭡니까? 밑에 아모리 족속의 오왕을 이제 쳐붓습니다. 8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가죠. 하소랑 야빈이 그 북쪽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그래서 중간, 밑에, 위에 이렇게 거의 240km 되는 긴 거리. 가로는 한 7, 80km. 회로는 240km. 그 땅을 이제 다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2장 볼까요? 12장 보면 12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31왕, 남부 16왕, 북부 15왕 그렇게 해서 31왕을 다음을 찌르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이게 7년 걸렸어요. 7년 전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갈렙이 그죠? 땅을 요구했을 때 나이가 85세라고 했거든. 내가 85세다. 뭐라고 했냐면 또 40세에 내가 정탐하러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40세 더하기 38년 방황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85세에 이제 땅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몇 년 전쟁했다는 거죠? 7년. 그래서 우리가 7년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3장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땅을 분배하는 것. 13장에는 요단 동쪽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요단강을 건넌 서쪽 9개 반지파
아홉 지파와 또 그 반지파, 문하세 반지파, 그죠? 아홉 지파 반이 이제 땅을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런데 땅을 나눠 가질 때, 막 토론하면서 막 서로 막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14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장 1절부터 2절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래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이 땅의 것은 내 것이다. 이 느낌으로 늘 살아요. 그리고 한번 내 것이 되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막 손을 확 쥐고 삽니다.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내가 가진 것 이것은 영원히 내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차지하는 땅조차도 그들이 가나안 땅조차도 그들의 것이 아님을 천명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으라고 합니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아니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뒀구나.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 우리가 막 똑똑해요. 능력이 막 뛰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내가 똑똑하고 내가 비상하고 내가 막 지혜롭고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가 되고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뭐 똑똑한 머리도 다 놓고 가는 거고 어떤 명예도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면적을 차지했던 징기스칸도 그렇게 죽는 겁니다. 알렉산더도 죽고 그죠? 의미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은 없다. 하나님 거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14장부터 땅을 분배하는 거.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살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한테 잠시 맡아놨다가 하나님이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있다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바라는 뜻대로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사실은 그 후손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다 갔죠.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땅의 삶을 진짜 청지기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계속되죠. 계속되다가 이제 20장에 가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죠. 전에 한번 레위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도피성 이야기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에도 나와요. 모든 성경에 다 나옵니다.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다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죠. 2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 생을 마감하는데 그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세대, 3세대들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핵심 요절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대요. 1000명을 쫓게 하겠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 말씀 따라가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또 설교를 하고 있죠. 세겜에서 다시 모았어요. 세겜에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마지막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소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래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인들은 너무 이뻐요. 화려하고. 그죠? 그들의 문화는 너무 훌륭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들의 무기는 너무 강력해요. 그들의 신들은, 그들의 종교는 너무 그럴듯해요. 눈에 보여요. 화려한 금신상이 막 있고, 너무 그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화려한, 더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믿고 싶어요. 그들의 왕을 우리도 가지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가끔씩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만져지니까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죠? 세상이 진짜 신인 것 같고 이 땅이 다인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선택하라. 진짜를 선택하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거 선택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다. 보이는 이 땅, 화려한 이 땅,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내가 잘되고 복을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더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다 없어질 거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되고 내가 가진 거 이거 손 놓고 갈 거예요. 이거 뭐 간혹 100살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길어봤자 100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집에 가야 됩니다. 가서 나도 언젠가 다 놓고 어디 갑니까 우리가? 다 놓고 나쁜 곳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혹시 주님이 은혜가 있어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재림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하십시오. 저는 구원받고 제가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심을 하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여사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110세의 여사가 죽죠. 정복과 분배, 그 속에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 하나님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라합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았지만 믿으라.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어떤 여리고 같은 장애물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또 짓게 되지만 우리가 이 발에 때를 묻히잖아요. 발을 씻잖아요. 주님께서도 너희들은 발 뺏게 씻을 게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먼지가 묻는 거예요. 머리에 새가 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새가 이제 나쁜 생각이라면 쫓아야죠. 그리고 발에 먼지가 묻었으면, 이 죄가 묻었으면 씻어야죠. 우리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소유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나의 능력도 다 하나님 거라는 것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노라. 이런 확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